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붓다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계속 불보살님의 가피와 또 지혜와 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의 업장, 나의 모든 업장이 복덕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있다. 나의 모든 업장마저도 복덕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보살님이 그러한 분들이시죠. 불보살님들의 업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업이기 때문에 그 업마저도 모두 이 시방세계에 구제를 하는 복덕과 장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은 업이 멈추고 오로지 하는 일이라고는 복덕을 쌓아서 만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불보살님으로서 살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야, 정말 그거는 불보살님들밖에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뭐 금강경도 읽고 또 법화경을 읽을 때 그것은 마치 먼 나라 얘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입으로는 읽지만 마음으로는 이거는 불보살님의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나의 업장마저도 복덕으로 바뀌는 때가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 사람, 우리가 불보살님은 모든 업마저도 복덕으로 바뀌듯이 우리 중생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거의 반만큼 또는 100분의 1만큼 그렇게 복덕으로 바꾸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도 등급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유경에 나오는 물에 빠진 비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등급이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수능 등급처럼 등급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낮은 등급, 1등급은, 첫 번째 등급은 물에 빠져서 영원히 나오지 않는 등급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업이겠죠. 탐내는 업, 화내는 업, 그리고 원망하는 업, 이런 업이겠죠. 이런 업에 한번 빠져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업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업들만 가득한 세상이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나도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그렇죠? 내가 받은 만큼 2배, 3배로 되돌려줘서 마치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진창과 진흙탕처럼 그런 진흙탕 싸움과 같은 곳이 사바세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1등급의 사람들은 한 번 빠지면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불보살님을 만나고 그리고 참회하는 법을 알고 용서하는 법을 알고 설령 내가 욕망에 찌들려 산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단 한 번 진실한 마음을 내는 사람은 물에 한 번 빠졌다가 어떻게 해서 한 번 딱 물 위로 떠오른 사람이다. 그거는 2등급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떠올랐는데 설령 다시 빠졌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다시 올라가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첫 번째 사람은 여기가 나는 세상이야. 이 빠진 세상은 이 영원히 빠진 이 세상이 내 세상이야. 받은 만큼 되돌려 줄 거야. 2배, 3배로 되돌려 줄 거야. 이런 진창 싸움을 한다면 두 번째 2등급의 사람은 물에 한 번 빠졌다가 한 번 떠올랐기 때문에 한 번 떠오르니까 숨도 쉬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이런 세상이 있네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올라가야지.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진창 쪽에 끌어들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한 번 맛봤기 때문에 한 번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꼭 올라갈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실다운 믿음, 실다운 마음을 내는 것, 그게 바로 그 두 번째 2등급의 사람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꼭 한 번 더 오리라 해서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하고 시키지 않아도 마음을 내어서 항상 불보살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한 번 빠졌는데 다시 또 올라가지고 다시는 밑으로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죠? 계속 헤엄을 쳐서, 그죠?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정제를 해서 한 번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밑에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그죠? 잡아당겨서 너는 나쁜 사람이잖아.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네가 그럴 수 있어. 나를 모함하고 질투하고 어떤 경계가 와도 이 사람은 항상 부처님을 향해서 끝없는 마음을 내고 끝없는 원력을 발해서, 그죠? 이 밑에 세상에 이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스스로의 업을 끊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사람은 물에서 빠져나와서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물에서 빠져나와서 땅 위에 섰기 때문에 다시 물에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절대 안 빠지겠죠. 그래서 지혜와 수행을 통해서 완벽히 윤회를 끊고 더 이상 저 중생의 흐름 받은 대로 돌려주고 있는 대로 다 가지려고 하고, 그죠? 또 마음에 생겨나는 대로 다 분풀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탐진치의 마음을 절대 내지 않아서 윤회를 끊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땅 위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많은 중생들을 만날 겁니다. 만나면서 저기 가면 진창이 있는데 절대 저기 가지 마. 효산 스님아, 니 절대 거기 가지 마. 하고 중생을 만나서 법문을 해주고 또 설법을 해주고, 어떤 사람이 글로 가려면 안 돼. 잡아서 끌어당겨서 못 가게 해주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만나는 중생을 제도하고, 그죠? 그리고 법문으로 제도하고 또는 말로 제도하고 또는 손잡아 이끌어 줌으로 모든 행들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행들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모두 저 진창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복덕의 행동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 사람은 모든 행위 뭐로 바뀐다? 복덕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것을 무위복이라고 합니다. 그죠? 다함이 없는 복. 무위복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냥 저기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꼭 저 진창에 윤회해서 끝없이 윤회하는 거야. 그 마음이 간절해서 그 사람을 잡아 이끌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과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하는 것이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해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얻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모든 행은 모두 복덕이 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해주는, 그렇죠? 가피가 되고 지혜가 되고 그리고 방편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수유경에 나오는 물에 빠진 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비유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수행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본다면 내 스스로의 수행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단 1초라도 그런 마음을 내었을 때, 그것을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 나의 업이 뭐로 바뀌기 시작한다? 복덕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라는 이 수유경 가운데서 물에 빠진 비유의 경 이야기를 가지고 업장마저도 복덕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단 한 번이라도
실다운 믿음과 실다운 마음을, 실다운 지혜를 낸 그 사람은 업장이 멈추어서 복덕으로 바뀌기 시작해서 숨이 산 만큼 쌓은 금은 보화의 공덕보다 그때부터 나의 업이 높고 복덕이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그러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금강경에도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다른 경전을 통해서도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금강경의 사구계를 수지해서 실다운 마음을 낸 사람은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알고 다 보시나니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넷 다섯 부처님이나 그 모든 부처님께 성건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공양을 올린 것과 같은 셀 수 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중생의 마음은 마치 암흑과 같아서 처음에 뭔가 화가 났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 사람 때문에 화가 났는데 처음에는 요만한 거 가지고 시작해서 화가 났는데 시작은 여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화가 나다 보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는데 미안하다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그 미안하다는 말이 미안한 것 같지 않아서 또 이제 내가 막 다다다닥 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니까? 미안하다고 했잖아.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가정생활에서 처음에는 욕만 했는데 시작은 욕이었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별거 아닌 것이, 그죠?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게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저 깊은 물 속에 빠진 그 첫 번째 사람처럼 내가 한번 빠져든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모르면 아무리 불보살님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한 번이라도 떠오르는 사람은 그 처음은 중생이었지만 한 번 끝, 마지막 거기 떠올라서 거기에 마치 이름표가 붙듯이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아주 미세한 불빛이라도 깜빡이듯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불보살님께서 그것을 구제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구제해 주시느냐? 불보살님은 무분별의 지혜로서, 그죠? 다 알고 다 보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미세한 불빛이라도 놓치지 않고 큰 불빛이라고 그것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하다면 다 알고 다 보셔서 가피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키울 때 마치 그와 같습니다. 무분별의 지혜로서 중생을 다 알고 다 보시는 부처님과 같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말을 못할 때, 옹알이 같은 거 할 때, 말을 배워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효산 스님은 못 알아듣는데, 예, 나본 적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 배고프다고 해서 밥을 주고, 그죠? 잠이 온다고 재워주고, 그죠? 젖이 먹고 싶다고 젖을 주고, 그죠? 안고 싶다고 안아주고, 그죠? 그와 같이, 내가 이 불보살님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아들, 딸에게 이것을 해줘서, 내 아들, 딸에게 내가 안아줘서, 내 아들, 딸이 내 아들 안아주는 이 공덕을 알아서 나중에 내게 갚아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죠. 그죠? 그냥 아들, 딸이 엄마라고 엄마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고 엄마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탁 아들이 억지를 부리거나 또는 응가를 했거나, 그죠? 더러운 응가를 했거나, 그죠? 배가 고프거나 그 어떤 경우라도 엄마가 아들, 딸이 간절한 마음으로 단 한 번이라도 부르기 때문에
탁 돌아봐서 아유 내 새끼 하고 안아주는 순간 내 아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우리 엄마의 품은 무한하고 끝도 없고 우리 부모님의 품은 다함이 없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네 해서 나이가 능히 의지하고 내가 외로울 때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항상 옆에 계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그와 같이 우리 불보살님은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 차별 없이 마치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내듯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방법이 됩니다. 뛰어가서 아이를 구해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아이를 꼭 안기도 하고,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머리를 쓰다듬어 줘야지.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 딸한테 이렇게 말해 줘야지. 그렇지 않죠.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말해주면 우리 아들, 딸은 우리 엄마 고마워 라는 마음을 느끼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서 방법을 내지 않는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방편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우리 불보살님은 지혜가 복덕으로 바뀌고 그리고 지혜가 뭐로 바뀐다? 방편으로 바뀐다. 방법이 따로 없다. 예. 중생을 구제하시는 모든 방법이 뭔가 정해져 있지 않고 각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죠? 바라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간세음 보살님 부문푼에 간세음 보살님께서 그 원하는 사람 위급한 사람에 응하는 사람의 자제한 마음 가운데서 그 자제한 마음에 따라서 수만 수천의 방편으로서 나타나신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 불보살님의 방편은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키울 때 어떤 방법을 배우지 않았는데 아들, 딸한테 밥을 먹이고 그리고 안아주고 키워내는 것과 같이 그래서 영원히 아들, 딸의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이 엄마, 어머니, 아버지, 그죠? 사람이라는 존재를 넘어선, 그죠? 어머니, 아버지 빼고는 다 사람이죠. 효산 스님, 사람인데 효산 스님, 그죠? 사람인데 선생님, 그죠? 사람인데 뭐, 그죠? 근데 엄마,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죠. 엄마, 아버지죠. 그죠? 나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대상이 되죠.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때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모든 중생을 분별하고 살 건데, 그죠? 저 사람은 내한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내한테 싫은 사람 이러는데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불보살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프면 아들이 딸이 막 엄마 하면서 안타까움을 내 몸이 아닌데도 안타까움을 메면서 나를 넘어서 내 몸 밖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밤잠을 줄여가면서도 낼 수 있는 그런 다함 없는 마음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님과 같이 불보살님들도 여러분들이 다함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내게 된다면 불보살님이 그와 같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에게 달려가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 다함 없는 마음을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능히 부처님을 따르겠습니다. 능히 보시하겠습니다. 능히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다함 없는 마음을 내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제합니다. 중생의 땅에서 불보살의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시는 그러한 바람일로서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무분별의 마음, 그것은 불보살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진다? 우리도 가진다. 단 한 번이라도 좋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없이 정진하고 실다운 마음을 내게 된다면 반드시 불보살님이 감항하셔서 나를 넘어서서 네 중생인 나도 보살이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의 업장마저도 순식간에 복덕으로 바뀌고 나의 업장이 방편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